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2025년 첫 주일인 만큼 더욱 주님께 마음과 뜻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생각하며 올해는 더욱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성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내내 치마 성경치만 부어주시라고 또한 2025년에는 더욱 주님만을 섬기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새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고 세세 뭉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날 첫 주일 아버지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권속들의 예들을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인 자신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인 자신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빈땅에서 우리가 짓을 모으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인 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를 행하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큰나무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온 우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게 하시고 올해 불사년 새해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며 그 의를 덧입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아버지 깊은 아버지 굴을 터널을 지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항상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날마다 내가 죽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받는 길을 깨닫고 아버지 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강배상에서 흘러나가는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로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가대 찬양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찬양 새 첫날 첫주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을사년새의 첫 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으로 충만한 받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면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또 저주라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저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요 아주 풍요하고 넉넉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 구름의 총수들은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걸 에서처럼 저주받는 자라고 하고 정말로 가난한 야곱처럼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에 되기까지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쉬워요. 복받는 비결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고요. 막 싸우고 대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권세와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등등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과 권세들 앞에서 위협과 공갈과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서 변론하는 내용으로서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세상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주지 않으려고 다만 그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또한 그 사도로서의 사도된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지위와 힘으로 사도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답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하여 살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권세와 성도가 가진 권세가 실제적으로 충돌할 때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의 수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이죠. 군사로서 갖춰야 될 조건과 군사로서 무엇이 어떻게 하다 실패하고 어떻게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냐?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싸움을 싸울 때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오늘 보면 안 읽었지만은 4장 전체를 우리가 상고해 볼 건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 안에 주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싫어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들은 어디까지 죽였느냐, 감옥까지 쳐놓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 외에 스데반 사도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왜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핍박을 당한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빛을 비추니까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찔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 이름으로 전했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이런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죠. 우리는요, 그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은 맨날 평화하세요, 화목하세요 그래야지 맨날 싸우라 그래. 근데 그 싸우는 게 뭘로 싸우는지 이따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거? 그래, 그러면 대충 믿어. 무슨 십자가를 지고 꼭 그렇게 막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삭제시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만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잔뜩 누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 뽕도 따고 님도 보고 하는 그런 복을 받잖아. 예수를 대충 믿으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냥.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되 똑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으려고만 하는 자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 죄 허물로 죽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빛을, 그 진리의 빛을 다 어떻게 끄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빛, 그 빛대로 나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좁은 길로 가고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좁은 길로 가는 거,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지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끄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 빛을 높이 들려고 하는 것이지, 저들이 무식하고 나쁜 놈이라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요, 세상의 권세로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저들의 공격은 예수만 안 믿겠다고만 하면 도와주겠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한 협박에 맞서서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예수 믿는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죽을지언정 생명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게 뭐예요? 매일 나를 삭제시키고 육신적인 일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참 신앙을 가려내는 기준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막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지금 이걸로 신앙의 기준, 참된 신앙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의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의와 선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의와 선은 사람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부풀려주는 것이기에, 누가 인조인간 AI를, 지금 보세요, AI 개발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 또 놀라운 의술로 불치병을 정복했다 등등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의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아요. 인간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장시켜주고 확인시켜주면 거기에는 핍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사를 보내는 것은 세상의 선과 의는 인간의 이름으로 나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어떤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기는커녕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죄만 짓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잿덩어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빛은 인간을 처절하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도 죄인, 너도 죄인,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하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킨 십자가의 진리에 비치기만 하면 자신이 누군가를 확신시켜 질식케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자신을 더럽게 하는 잿덩어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서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음란과 거짓과 술수 등등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하는 것마다 다 죄야.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야. 이것을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진리의 빛을 불빛을 끄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 이같이 십자가 빛만이 자기중심적인 희망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희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복음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을 바치고 시간만 낭비하며 시간만 낭비한다 교회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볼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빛이 저들의 추한 모습과 자신들의 영적으로 빈곤한 모습을 비춤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비추는 그 십자가 빛을 끄려고 달려드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고마운 빛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빛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빛이 십자가의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진리의 빛 다 드러나고요 완전히 잿덩어리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들의 마음이 바라바를 살려낼지언정 예수는 못 받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어둡고 더러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모든 자존심도 다 깨어지고 살인의 의미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안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요 아주 교활한 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고요 쓰러뜨리려고 막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끄게 하려고요 별의별 악한 사람들을 다 보내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영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이 원수라고 그들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모든 말씀도 처음부터 일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에 보면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했음도 기록하고 있고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 의해서 7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서 찌른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에 비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니까 막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진리의 빛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요 누구든지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자도 있고 마음이 찔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복음 전한다고. 이미 심판을 받은 저 기득권자들과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를 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핍박과 고난이 따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끝까지 말씀대로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자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이 베푸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아니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마지막 때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세워 동성애라는 죄라고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키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따르지만 마지막 온 인류에게 임하는 7년 대환란에서는 벗어나고 구원받고 휴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얻는 이런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사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오늘 아예 나한테 적용시키겠다는 각오로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만 믿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즐거워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세상 권세와 맞서서 화목해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도 가족들에게도 이 화목해하는 화평케하는 자로서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든 이 적대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먼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 그만을 날마다 깨닫고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누구든지 지금 이 싸움에서 다치고 너그러져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일단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로 살기 위하여 내가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요 내가 기도할 때 뭐 그냥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위하며 주님의 의만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를 듣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찔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 누가 너보고 그런 십자가의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 그 빛을 꺼버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뭐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느냐? 그 빛을 비추기 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자랑하다가요 억울한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복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핍박이 없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아 주여 아버지 참 저는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좀 인간적으로는 송구스럽지만 없을 수 없어요. 저거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도 있잖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도요
그분은 말을 타고 아주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요, 하루라도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상히 여기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니까 어느 날은요, 느닷없이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면 조용히 해 이 새끼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아들이라 라고 했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우리 지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전도하라는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저는 조금은 감은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화평케 함이란 인간과 인간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잘했어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막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즉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월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만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 사명, 십자가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줘야 돼 우리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요, 그들의 죄덩어림을 계속 약한 부분을 다 막 찌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울며 회개하는 일이 만들어내지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불신자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냐고 하며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7절로 가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했더니,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뭐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권세가 네 이름으로 행해서 이 성을 요소하게 하고 우리 삶을 뒤흔들어 버리냐.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이 다, 이방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만이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걸 전하고 속된 말로 지랄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8절 이후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요, 저들이 가진 세상 권세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영적인 권세를 들이대면서 누가 더 세냐는 식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줄 나도 잘 알아. 나도 너희가 가진 권세로 나한테 협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나도 너희들처럼 옛날에는 그랬어. 너희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종교생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안주하고 있고 속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고 심각하게 너희 앞날들이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르면 지옥이야, 지옥. 반드시 이 십자가도를 알아야 천국이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베드로는요 그들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내용이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속마음이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거보다 급선무가 있겠느냐고요. 인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괄시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당신네 같이 우리도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6장에도 봐도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니 그것도 혈안이 돼가지고 막 한두 사람이 대드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이들을 핍박해야 하는 줄 알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래요. 아그리파 왕이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당신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는 당신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전부 다 모두가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쫄딱 망했는데 나처럼 되라는 거야. 이정대 목사 어디 가면 맨날 실패한 목사처럼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키우고 성공하고 마음살 아니야. 그건 십자가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십자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결국은요 육신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거와 달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이요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면 인간들이 싸움을 하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마음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가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또다시 가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 우리가 삶이 감당하는 거는요. 3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속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가고 혹시 내가 잘못 전하고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할까? 저 복음 거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그 사람 분위기도 잘 맞추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다 이해해주면서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싸움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요 이미 진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든다는 것은요 화목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요 화목케 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자세를 취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막 핍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더 밝게 해야 되시. 세상이요 우리를 대하여 이를 갈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우리다워야 돼. 할렐루야. 뭐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나는 빛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뭐 복음 전한다고 아우 너는 좀 그만해. 지금 가족들이 모이면 그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이고 다 아는 거 가지고 왜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떠나서 다른 싸움을 하면요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다른 식으로 싸우면요 반드시 그것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이 싸움은 자칫 조금만 실수하면 개인과 개인의 능력과 자존심의 싸움으로 발전할 소리가 너무나 많은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하다가 나를 물어뜯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4장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31절까지 가보면 지금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감옥에 갇혀서 나오자마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범죄를 더 감추게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을 끝까지 더하더이다 하면서 중보하는 성도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예수 믿음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했듯이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빛을 비춰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빛을 밝혀서 저들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이 다 항복할 때까지 주여 주의 빛을 더욱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작정하신 사랑과 뜻을 중간에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싸움은요 내 주의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감히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호소한다고 해도 저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아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깨닫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 같은 얼굴로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는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말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얘기인데 즉 육신은 죽어도
장차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받는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또한 이 핵심이며 언제나 우리의 싸움의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딴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뭐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또 천국 가는 거고, 내가 구원받는 거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오직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 아멘. 무슨 표적을 쫓아가거나 은사를 쫓아가거나 이상한 것들 쫓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복받는 자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과정에서 당하는 핍박과 곧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통과 자존심에 상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그 싸움을 싫어하고 그저 먹고 살만해지니까 모두가 쾌락을 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내용이 뭐냐? 너무나 욕심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문제예요. 지금 사만불 시대가 되니까요,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워요. 자기 신앙을 위한 싸움도 안 싸우고요, 십자가의 도를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맡겨줬는데도 이 싸움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그런 문제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갔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급선무가 없고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키시고 신앙의 싸움,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자산이라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취하면 더 좋은 걸 잃어버리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것을 취하면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좋은 일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실 이유도 없고요, 지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일만 하면. 그러면 그런데도 복 주시면요,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식 새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즉 신자로 살면서 가장 큰 불행은 신자로도 대접받지 못하고 불신자로도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불신자같이 살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신자로서 살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자가 되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 회색지대에는 원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요, 다 지옥 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서 오직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가난해지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주를 해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일사형 새해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입으로 십자가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핍박을 받으며 환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서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추며 화평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는 기적과 사랑과 승리를 체험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며 남편이 돌아오고 이웃들이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은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설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우주를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